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78편 9절에서 22절까지 은혜를 기억하며 물러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받은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도망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싸움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충만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주셨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함께 싸우게 하셨어요. 이제 신자는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능력을 주셨음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한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이 싸움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는 완악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죠? 바다를 갈라 그 사이로 걸어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반석을 갈라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크게 당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도우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먹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스럽게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고발하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탐욕스럽게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욕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주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험하는 게 한 번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최고의 결말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입을 것도 주세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더해 필요한 것들을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필요를 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의 싸움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따라 이런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